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 왕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CBS 방송을 들으면 방송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듣잖아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가. 근데 말씀을 아주 천천히 조금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좋게 느껴서 나도 설교 시간에 너무 열내지 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시작하는데 약간 이제 시동이 걸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빨라지고 또 이렇게 저 특유의 액센트가 나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 자기 페이스, 자기 스타일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사람에 따라 그 변화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변화를 즐기는 사람도 있죠. 이건 일반화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 스타일, 자기 습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잘 바꿔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아마 이렇게 그 자기의 이렇게 흠뻑 젖어 있었던 그런 삶의 스타일을 새로운 스타일로 바꾸는 거 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게 아마 이게 말인 것 같아요. 말은 제일 어릴 때부터 시작했던 이 말투나 뭐 이런 습관들이 잘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그런 스타일로 말을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뭐 저 사투리 쓰는 분들은 퉁명스럽게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 저 동해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뱅게 이렇게 툭 던지는 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습관이 툭 던지는 투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말을 나한테 차갑게 하는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스타일을 참 바뀌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착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고착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사람들은 고착 상태에 머물기를 원하냐면 거기 있을 때 안정감을 줘요. 자기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러면 천천히 이야기하고 천천히 말하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는 불편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자꾸 살아나는 그런 경우들을 본다라는 거죠. 뭐 어린애들 보면 그 코리코리한 냄새 나는 베개를 그 막 애가 초등학교쯤 되면 뭐 5살 그쯤 되면 이거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막 어디 놀러 가도 껴안고 어디 일가 친척집 가도 그거 껴안고 가서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거기 냄새 맡고 그 뭐 어떨 땐 거기 냄새 뭐 젖 먹다 흘리는 냄새도 나고 하여튼 별로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도 그것을 품고 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이렇게 누린다라는 거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술 담배 이렇게 보면 요즘 담배값 여러분 보셨어요? 담배 이렇게 겉 표지에 보면 아주 흉측한 뭐 이렇게 목에 뭐 이렇게 암덩어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모습을 이렇게 확대해서 뭐 그 담배값 겉 표지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거 보면 대부분 저거 이게 버릴 것 같은데 그거 보면서도 또 한 대 뽑아서 입에 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누구죠 코미디 하던 이주일씩 여러분 담배 피우면 나처럼 됩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면 다 전 국민이 담배 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걸 해야 그래서 뭐 밥 먹고 나면 뭐 커피 한 잔 마셔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한 것 같고 커피 안 마시면 뭔가 이게 아는 것 같은 이런 마음 같은 뭔가 이게 익숙한 스타일, 익숙한 삶의 스타일에 자꾸 거기에 우리가 안정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바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떤 것에 심하게 빠져 있는가? 그리고 변화되기를 죽어라고 싫어하는가? 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뭔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화되는데 나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퇴보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주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와닿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게 예배드리게 하는가 아무런 감흥이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졸음만 억지로 참다가 이렇게 집에 돌아간 이런 쓸쓸한 성도들
그건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뭔가 그렇게 쓸쓸한 인생을 살아오던 우리의 삶과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이 날 만나주셨어요. 그죠? 예배해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막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있고,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찡해지고, 이런 감격이 있는, 예수 믿고 뭔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감격이 있는 삶을 살 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안 바뀔래야 내가 안 바뀔 수가 없는, 변화되지 말라 그래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지,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삶을 바꿔요. 여러분 아까 담배 얘기했지만 담배 때문에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내가 요걸 도려냈어요. 내가 폐 한쪽을 도려냈어요. 그래서 정말 담배 먹으면 내가 죽는구나, 이걸 정말 내가 몸으로 경험했어요. 이제는 담배 연기도 싫어요. 담배 그림자도 싫어요. 변화된 거죠. 담배가 분명히 안 좋다는 걸 경험한 사람하고, 여보 제발 담배 좀 끊어, 담배 못 끊어 하면서 구박받으면서 담배 억지로 끊었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예수님을 그냥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낸 성도하고는 이 삶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옛 생활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그래도 이제 변화된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안에서는 천사표,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고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세상 직장에 나가 보니까 저렇게 영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렇게 깍쟁이가 없는 거야. 저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가면 쓰고 이중인격자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심치 않게 세상에 가끔 세간에 뭐 이렇게 뭐 어떨 때는 뭐 목사님들 이름도 나오잖아요. 매스컴에 목사님이 뭔 짓을 했다 뭐 이런 미스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또 어느 아무개 장로가 교회 장로인데 이런 짓을 했다, 이런 게 가끔 이렇게 우리 귀에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옛날 삶의 고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 들어간다. 그 옛날 누구죠? 간증하고 막 큰 도둑 했던 사람, 조세영? 아니 맞나요? 하여튼 그 양반 보면 막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막 간증 집회하고, 춘천에도 와서 간증 집회한 적이 있는데 간증 집회하고 났어. 근데 일본 가갖고 간증 집회하고 나서 저녁 시간에 그 습관이 생겨서 어디 그 금은보석방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그 속속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뭔가 고착 상태에 빠져서 그 한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내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얘 내일을 계속 그리워하면서 마음속에 품고 이렇게 만약 평생 결혼 생활 한다면 결혼 생활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다. 이제는 남편 나오는답게 이젠 한 여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불행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대통령 되기 전의 삶은 청산하고 대통령답게 살아야죠.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더라도 선생님 됐다 하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됐는데도 이게
안 바뀌니까 이상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제가 거지와 왕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지에서 왕자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지의 삶을 버리고 거지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데 이걸 청산하지 않으니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지 같은 삶을 살고 거지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끔 아이 거지 같아 이런 말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어떤 아이 거지같이 내가 왜 그랬지? 왜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왜 거지같이 그렇게 내가 행동했고 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변화된 신분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이래서 변화된 신분을 가졌다. 이젠 우리의 사람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1장부터 3장 16절까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렇게 변화됐다면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합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랬어요. 이제부터라는 거는 너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쭉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라는 저희의 말의 의미를 보면 저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 말에 우리는 저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하지만 너희는 이랬어요. 하지만 너희는 역전됐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이제는 역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세상과는 달라도 한참 다른 삶이다. 이제부터는 변화되어야 된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뭔가 구별된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게 대조를 해요. 17절부터 19절하고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이렇게 서로 대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방인에 대한 얘기. 이방인은 언제 얘기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람.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삶을 이제 너희가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20절에서 2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도 한참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달라져야 되는구나.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된다. 오늘부터는 달라지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까지 몰랐을 때는 몰라도 이제부터 오늘 안 다음부터는 이제 달라져야 돼요. 사람이 결단을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화돼요. 인생은 제가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생각만 하는 사람 뭐라고? 바보다. 생각만 하는 사람 바보라 했어요. 생각만 계속 하는 사람 변화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만 하는 사람 바보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돼. 결단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사람 인생을 보면요 다 결단하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집을 이제 그 주인집이 집을 내놨기 때문에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 그때 그 아파트를 그냥
저기 신축할 때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야, 그때 왜 그거 결정을 못했지? 라고 이제 후회를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모든 인생을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결단해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오는데,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는데, 그때 내가 선택할 때 결국 선택해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먼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을 먼저 설명합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당연히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에 행하되. 바울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핵심되는 단어가 쭉 보여요. 먼저 우리가 이방인일 때, 내가 여기서 이것을 너에게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사사롭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런 거를 버려야 된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의 모습이야. 이방인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방인 때의 모습을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죠? 마음이 허망한 것. 마음이 허망한 것. 두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진 것.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진 것.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생명에서 떠났고,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 다 이런 삶을 살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논리적으로는 일반화의 원칙이라고 해요. 일반화. 그냥 모든 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삽니다라고 하지만 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은, 여기도 마찬가지. 대부분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들은 먼저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망했다. 이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이런 거예요. 그 삶의 태도가, 사고방식이 허망하다,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이 허망하다라는 말은 공허하다, 텅 비었다, 무모하다, 초점이 없다, 방향을 잃었다, 뭐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목표를 잃어버렸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마음의 방향을, 감각을 잃어버리고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있으셨죠. 집도 사야 되고, 멋진 남자를 만나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의 목적은 정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LTC 1단계 초급반 교재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 가지 선물, 4P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P에 대해서 이야기. 첫 번째 P가 뭐예요? 파든, 용서. 그 다음에 피스, 평안을 주신다. 또 파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펄포스, 목적을 주신다. 삶의 목적. 예수님을 만나면 이 네 가지 선물, 4P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이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없는 삶의 특징은 뭐냐면 굴곡이 심해요. 그냥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또 푹 꺼질 때 푹 꺼져요. 근데 삶의 목적이 딱 생기면 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때문에 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목적을 만난 사람. 아,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제는 어떤 길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을 만나셨는데도 아직 인생의 목적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마음에 공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오고 뭐 이런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을 만나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쓰는 말로 사명을 받았다 뭐 이런 뜻을 얘기도 하고 비전을 보았다 이런 얘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있는데 우울증이라는 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모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는 건데 근데 삶의 목적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 내 인생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여기 세우셨구나. 나를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이런 인생의 목적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옛날에 그 김민건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 제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야 어떻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하니? 자기는 계속 술 먹고 참 예쁜 여자 꼬시고 뭐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을 때인데 어떻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삶의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냐? 그 크리스찬의 삶이 이게 다른 거예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그 상관없이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인 목표를 갖는 거예요. 아, 나 어느 대학 가야지. 나 어느 직장 가야지. 나 뭐가 돼야지. 라는 근데 그거 됐어. 아니면 그거 안 됐어. 그러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게 되고 혼돈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은 사랑하라. 이건 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사랑하는 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이건 뭐 단기간에 끝마치는 목적이 아니야. 그냥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될 인생이다라는 그런 삶의 목적과 비전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목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지고 공허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총명이 왜 어두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총명이 왜 어두워질까요? 총명이라는 건 뭐 아시죠 여러분? 네? 총명. 네. 이 머리에 지성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왜 지성이 어두워졌을까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IQ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건 어두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감겼어요. 눈 한번 감아보세요. 눈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제 뜨세요. 졸던 분도 다 뜨세요. 눈. 이렇게 같이 떠야 돼. 그래서 눈이 감겨보세요. 영광의 빛은 나에게 비치는데 눈이 감겨보세요. 캄캄한 거,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영안이 닫혀버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광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데 내가 영적인 귀가 닫혔어. 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에티오피아 간다게 왕의 내시가 오늘로 말하면 제불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예루살렘 와서 유월절 지키고 내려가다가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여기 지금 도살장 앞에 끌려가는 이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 이게 선지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굴 얘기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지혜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게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험을 봤어요. 막 80대 노인 권사님이 글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가 부르다가 글을 배우게 되고 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분이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 저 대학 교수가 성경을 깨닫는 거하고 오히려 아니 글을 겨우 깨웠지 이 권사님이 못 깨달을 것 같은데 대학 교수보다 난 이유는 뭘까요? 영안이 열리고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하고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나면 총명이 열려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요, 아무리 뭐 연세가 드셨어도요, 이 총명이 어두워지면 영안이 닫히고 영적인 귀가 닫혀버리면 아둔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을 만나면 이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거 침착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안이 닫혀버리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뭐 문제가 터지면 이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막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했을 때의 삶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특징이 뭐죠? 마음이 굳어졌다 그랬어요. 이 세 번째 특징은 사실 앞에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내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굳어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로시스예요. 이 포로시스라는 단어를 보면 포로시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파생된 단어를 보면 이 굳어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로시스에서 포로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포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대리석이 대리석. 여러분 대리석이 뭔지 아시죠? 아주 딱딱한 대리석. 그리고 포룬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동사인데 돌같이 굳어지다. 그러니까 이 포로시스라는 말 마음이 굳어지다 해서 굳어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다. 그럼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내적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 어떠하면 내적인 무지함이 온다.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면 무지해지는 거예요. 아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출발은 먼저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돌같이 단단해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이제 무지함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기를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내적으로 무지해져 있지 않는가? 그리고 내 총명이 지금 어두워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내 마음은 지금 향방이 없이 그래서 뭐 세상 사람 한 번 이렇게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뭐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때 되면 동창회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 키우고 이제 동창회 나가고 그냥 동창회 나가면서 느끼는 게 어떤 거예요? 아주 신선한 도전을 받고 오시죠? 네? 동창회 갔다 오면 신선한 도전을 받으시죠? 아니에요? 네. 동창회 갔다 오면 어때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동창회 한번 딱 갔다 왔는데 와 공부도 되게 못하던 코 이렇게 그래서 코 질질 흘리던 친구가 그 당시 뭐 그랜저 제일 좋은 차를 끌고 가서 아주 이게 뭐죠? 그 태를 내는 거야. 오늘 음식값 다 내가 낼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거 뭐지? 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로서 나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삶이 순간적으로 이게 막 이렇게 험하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공허해지면 향방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언제의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이 오직 너희는 저렇게 세상에 속했을 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젠 바꿔서 살아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일 때는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죠? 마음이 굳어짐, 그리고 총명이 어두워짐, 그리고 향방 없이 무모해짐, 공허해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굳어짐, 어두움, 무모함,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우리의 삶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이야기하면 배우다, 듣다, 가르침을 받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 그래요? 20절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라는 거. 두 번째 21절 앞부분 보니까 너희는 그에게서 들었다. 그 다음에 21절 후반절 보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굳어짐, 어두움, 공허함 이런 것과는 대조돼야 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여러분 속에 변화된 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게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에게 배우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뭐예요? 첫 번째 달라진 게 뭐예요? 어떤 게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 기준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치 기준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예를 들면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 뭐 이런 가치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만을 위해 살았겠죠. 돈이면 최고다라는 믿음이 있어. 죽어라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최고였던 가치관이 뭐가 최고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다. 내가 사명을 쫓아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 살아가고 싶다. 이 비전 이렇게 가치가 바뀌고 나니까 내 모든 결정과 모든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면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옛날에 더럽고 추악하게 여겼던 내가 옛날 좋았던 것들이 이제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져요. 육체를 쫓는 구습을 쫓는 옛습관을 이제는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그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담배를 끊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담배 연기가 싫어진다. 그게 이게 싫어지는 거야. 막 옛날에는 막 누가 술 안 권하나 누가 어디 술 먹을 데 없나 이런 눈이 벌게하고 술 먹을 걸 쫓아다녔는데 이제 술 한번 그런 거 냄새 피우면 싫은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싫어진다는 거. 이게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 기준이 바뀌어요. 두 번째로 너희는 그에게서 그리스도에게 들었다. 그래서 들었다.
예수님에게 들었다라는 거야. 이 듣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청각적인 작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청각적인 그럼 뭐 귀가 이렇게 먹은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께 못 듣습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분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땐 세상에 속했을 땐 누구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듣는다는 얘기, 내가 예수님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내 말 따라해. 이 얘기는 뭐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듣는다는 말, 그리스도에게 듣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신데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옛사람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좀 너 옛날 습관대로 좀 살아봐. 그래도 막 강제로 집어넣어도 그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됐기 때문에. 옛사람이 싫은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막 노력해서 멀어지려고 노력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가치관이 세워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상은 싫은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이 싫은 거예요. 내가 차라리 가난하게 살지라도, 내가 차라리 불편하게 살지라도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 라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따르게 되면 옛사람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사람 저렇게 사는 건 더러운 거구나. 그러면 더러운 걸 알아요. 여러분 옷이 지금 더러워요. 그럼 더럽다는 걸 알아요. 여기 똥도 묻고 막 묻었어요. 그러면 이걸 더럽다는 걸 알면서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럽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억지로 막 강제로 누가 벗기려고 해서 벗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더러운 게 막 보여.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더러운 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벗었네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보는 순간 그게 벗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이제 갈아입을 새 사람이 뭔지를 보게 돼. 그게 이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저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더럽다는 걸 보였어. 그래서 벗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입어야 되는구나 하고 새 옷을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옷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야.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이런 게 나타나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먼저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달라. 왜냐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도 한참 다른 거야. 이거 천국과 지옥 사이니까 엄청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너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빼놓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어?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곤란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는 정말 달라도 한참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찌해서 이 가치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요? 옛날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래서 왜 교회가 욕을 먹고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을까요?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먹는 게 최고다라고 여기서 난 먹는 게 최고다.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어디 여행 갔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사모님 가치 기준하고 다른 거야. 사모님은 옷 입는 게 최고야. 좋은 옷 입는 게 최고야. 멋있는 옷 입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사모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관광지 다니면서 어디 갈까요? 옷가게 보면 거기 오래 머물고 거기 계속 집중해요. 목사님의 가치관, 가치 기준은 뭐냐면 잘 먹어야 된다 했어. 좋은 거 먹어야 돼. 이왕 먹을 건 좋은 거 먹어야 된다 했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가치관은 옷가게는 훅 지나가고, 그리고 어디가 머물러? 먹는 가게 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치, 사모님은 가치 기준이 서로 달라. 평안할까요? 어떨까요? 이 집 평안할 수가 없어. 제가 그냥 막 어떻게 화해시키려고 서로 둘이 뭐 집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별로 안 좋아져 있으니까 어떻게 불러다가 이 사람을 이제 화해시키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가치 기준이 다르게 돼요. 가치 기준이 너무 다르고. 먹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믿음은 뭘까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먹는 게 최고야. 이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잘 먹어야 된다. 한 번 먹어도 잘 먹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생각에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먹을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디도 잘 먹을, 어디 시시한 식당에 가서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는 거 싫어해요. 하나 제대로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이 사람의 느낌은 감정은 어떨까요? 어느 때 행복할까요? 잘 먹었을 때 행복해요. 잘 먹었을 때 행복. 그리고 이게 가치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사람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도, 믿음도, 또 그 사람의 감정도 다 움직여요. 그 사람의 행동은, 의지는 어떻게 바뀔까요? 먹을 어디 잘 먹을 데 없는가. 그 사람은 이렇게 여행할 때 뭐만 검색할까? 맛집만 검색하는 거예요. 어디 맛집이 있는가. 그래서 막 여러분 그 상상이 돼요. 한 시간 반 가갖고 햄버거 하나 먹고 왔다. 이거 상상이 돼요? 뭔 햄버거를 먹어서 1시간 반을 가서 그 1시간 반 갔는데 거기서 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햄버거 이게 뭐 빵 이렇게 조각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그런 가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그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자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기준이 세상에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그리스도적인 그런 가치관이 가치 기준이 생기는데, 그냥 그런 가치 기준이 안 생기니까 세상 사람 같이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세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목사가 돼도 맛 똑같아요. 가치 기준이 안 바뀌면 목사가 돼도 명예 좋아하는 사람 길을 쓰고 정치하려고 하고 감독 나가려고 하려고 몇 번 떨어지고 막 그런데도 그거 막 계속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 기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치 기준. 그러니까 이런 가치 기준이 안 바뀌면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세상 따로, 직장 따로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에 맞춰서 거룩한 척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처럼 막 세상 욕도 그렇게. 왜냐면 가치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미숙해서 죄를 짓고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달라도 한참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 그것만 아세요. 난 세상 사람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데 내가 왜 안 달라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적인 그런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안 세워져 있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가치 기준이 안 바뀌면 결국은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변화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달라지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적인 가치 기준,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방인
또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그런 삶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방탕과 욕심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세계관을 따라 사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